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여기를 열국의 테이블, 열국의 목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에 대해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거의 생소한 이름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들어본 이름 같은 것들도 나오고 들어본 지명도 나오지만 뭐 생판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 나오고 생판 뭐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는 설교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하나 좀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가 있다면 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아들들 이름이죠.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러 이름들은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이 각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민족과 나라들이에요. 그냥 이 아들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노아에게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 그리고 그 족보 톨레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거꾸로 이제 하나씩 보여주죠. 야벳부터 그리고 함 그리고 셈의 순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을 하죠. 10장 2절부터 그다음에 5절까지 이 야벳의 족보에 대한 건데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들 이름이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면 이제 호세아의 아내 이름도 그 창기죠. 고멜이라고 하는데 이 고멜은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고 키메리안이라고 하는 민족 이름입니다. 이들이 기원전 8세기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이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 야벳으로부터 누가 등장했냐면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기원전 8세기 때 나타난 이주민족인 키메리안 족속이 이 노아의 야벳의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국으로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마곡 이 마곡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었고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대라고 하는 이름 기원전 8세기에서 9세기에 있었던 아시리아랑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메데 바사 아시죠? 메데와 페르시아 그 메데를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를 했었고 캐스피안 해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던 페르시아와 이렇게 동맹국을 맺었던 그 구약의 그 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들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완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아나톨리아에 위치해 있었던 티발리라고 하는 민족. 그 다음에 디라스라고 하는 것은 투라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탈리아. 그리고 아스그나스라는 게 나오죠. 알메니아의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던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리밧 이것도 아나톨리아인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도갈마 여기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있었던 두로와 고게 성경에 보면 밀을 수출했었던 그런 나라로 등장하는 나라고요. 도갈마도. 엘리사는 뭐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름이랑 똑같은데 알라시아라고 하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달시스는 우리가 쉽게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다시스예요. 다시스. 구약에서도 다시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위치는 스페인 남서쪽의 광산 도시 그 다르테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갓딤이라고 하는 것도 키티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요. 사이프러스 섬 남동쪽에 위치를 했고 도다님이라고 하는 것도 에게해에 있는 섬들 그리스 에게에 있는 섬들 중에 가장 큰 군도 가장 큰 섬나라를 가지고 있는 로드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야벳의 그 아들들, 자손들 이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큰 민족 그리고 나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연대기로 본다면 뭐 이 노아 당시는 상당히 고대죠. 고대에 있었던 나라부터 시작해서 8세기까지 기원전 8세기, 7세기까지 망라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에 그냥 전수된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바벨론 후기까지도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어떤 지명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최근 지명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1000년이 넘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임 이름들도 이 민족, 나라 이런 이름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뭐 추가가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종 완성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전부 다 뭐 기원전 혹은 BC 2000세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700년대 그때까지 이르는 다양한 민족들과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백인들, 그 다음에 함은 흑인들, 그 다음에 야벳은 아시아인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인종이다, 그리고 어떤 한 지역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야벳의 아들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이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흑인, 아프리카 그래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잡아가지고 각지 나라에 팔아가지고 노예로 부렸구나 종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함의 자손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아들들이 등장하는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야벳의 자손들이 제일 적고요. 함의 자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이 사실은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함의 자손들 이것도 막 이름이 많죠.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설명한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의 아들들 이름 가운데 구스가 있죠. 구스도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디오피아 혹은 리비아 이 나라고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둘 중에 뭔지.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은 사실은 함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인종상 함이 아니고 셈 계열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함의 후손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사실은 노아가 저주를 했었죠. 가나안이 함의 족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가나안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 이름들이 뒤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바와 하윌라는 아라비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삽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712년 거기서부터 70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사바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동부 지중해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정복했었던 나라예요. 한때 10년 넘게 이집트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삽다 그러면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고대 이런 나라들, 민족들, 전쟁 이런 정치들을 연구해 보면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이고 엄청난 국력을 자랑했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라마 또한 아프리카 아라비아 민족이고 스바, 드단이라고 하는 지역도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뭐 흑인 이것만이 아니고 아라비아 전체 그다음에 지중해 여기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도. 그러면서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니무롯 이 이야기밖에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 나라들이구나. 사실은 이렇게만 뭐 기억하지 우리가 뭐 그게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고 무슨 그게 지중해에 있는 에게에 있는 섬나라고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전통들이 있는데요. 뭐 니무롯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론의 신이고 그리고 그게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얘들이 섬기는 바벨론 종교 거기에 나타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통은 세 가지예요. 니무롯이 누군가? 첫 번째로는 니누르타로 보는 견해입니다. 니누르타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전쟁 신이면서 사냥의 신이에요. 그래서 니누르타를 부르기를 아예 활이라고 불렀고 혹은 그는 용맹한 전사, 용감한 정사다라고 영웅이다라고 불리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기원전 2000년대부터 있었던 종교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리아 왕. 이 아시리아 왕 이름이 투쿨티 니누르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티쿨티 니누르타를 이 니무롯이라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은 기원전 13세기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전체를 처음으로 다스린 엄청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그때는 막 종교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었었던 이 사람을 이제 나중에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런 종교들도 있었다. 이렇게 두 번째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집트의 18대 왕조의 아메노텝 3세. 아메노텝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룩소르 그리고 가르탁 이 신전 같은 것들을 지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유물이죠. 그때 대단한 왕인데 그 이집트 18대 왕 1416년부터 1379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이 5개의 스크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스크럽은 이제 풍뎅이 모양 이런 석상인데 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 같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써놓는데 이 스크럽 중에 하나 중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사냥의 귀재였나 봐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사냥한 기록들이 있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102마리의 사자를 사냥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뉘는데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고대에 만약에 아메노테 3세라고 그래도 그렇고 아시리아의 왕이라도 그렇고 바벨론의 종교 섬기는 그 신이라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사냥에 엄청난 스킬을 가졌고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래서 아예 종교화되었던 그런 인물이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도만 알면 되지 무슨 밀교에서 흘러내려오는 것도 그거 그렇게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반역하다, 반항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가다라고 하는 건 유대 전통인데 이 성경을 갖다 풀어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이 하가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니무롯이 바로 반항의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은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땅이 신할 땅 바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지도자가 바로 이 니무롯이다라고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는데 누구를 반역하고 반항하냐면 이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든 지도자다라고 이 하가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니무롯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별명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예 속담이 생길 정도로 격언이 생길 정도로 되게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별명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나라들을 아예 정복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거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짓밟는데 완전히 최고였다는 거고, 그리고 또 야생 동물들을 갖다가 잡고 사냥하는데 스킬이, 아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설교하는 설교들을 꽤 들어봤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를 여호와를 대항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를 그렇게 설명할 때 거의 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R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리프네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그거는 R이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넘어선, 여호와를 짓밟는, 여호와 위에선,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는데, 리프네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before,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성과, 그리고 사냥을 하는 이 전쟁 능력, 그리고 이 사냥을 하는 스킬, 이 습득 능력이 어디서 왔냐?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랑 상관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뭐 대표적인 예로는 고레스 왕 같은 경우죠. 고레스 왕은 불신자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고 성벽 만들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그래서 거의 고레스를 메시아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정도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인물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 니므롯도 마찬가지로 불신자고 여호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불경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용맹성과 이 사람의 스킬이 누구로부터 왔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잘 되는데 배후에 누구의 은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가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근데 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 알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 영웅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니므롯 같은 일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이 전쟁 용사가 되고 사냥꾼이 되고 이런 것들조차도 누구한테서 온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스페셜 사냥꾼이에요.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 포스, 그러면은 그 군인들 중에서도 이 특수부대들, 이 사람들을 스페셜 포스라고 하잖아요. 아주 스페셜한, 특출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워낙 뛰어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사냥 좀 잘하면 와, 저 니므롯 같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이런 것들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리아, 아카드, 시리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 이런 것들은 아시리아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소아시아, 아프리카, 리디아, 이집트, 에게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야벳의 후손들이랑 겹치는 지명도 많죠. 전부 다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지역들에 사실은 야벳 쪽 속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따로 살고 함의 후손들이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겹치고 같은 나라도 있고 같이 다 이 민글돼 가지고 서로 이 섞여 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의 열국의 목록 중에서 이제 가나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두 번째로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은 욕단입니다. 욕단이 낳은 아들이 13명이거든요. 욕단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후손을 이 출생케 한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그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후손이 번창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요. 시돈이 있죠. 그 아들 중에 지중해 페니키아 도시고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이건 알죠.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위 족속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후리안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가 여기도 레바논 페니키아 영토를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가나안 북부 북페니키아를 아우르는 나라고 그리고 다메섹, 두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지명이죠. 그리고 19절에 가나안과 가나안이 차지했었던 가나안 후손들이 차지했던 그 지리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녀 많이 낳은 사람이 가나안과 욕단인데 가나안과 욕단만 그 후손들이 차지한 지리적인 경계를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욕단이랑 둘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그 셈의 후손들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이라는 이름은 그 셈의 1대, 2대, 3대 손이에요. 3대 손. 그러니까 증손자뻘이죠. 근데 셈을 이야기하면 셈 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가장 첫 절에 처음에 셈은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좀 특이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벳의 형이다. 셈이 야벳의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첫째 형이고 함이 둘째고 셈이 셋째다. 그게 아니고 셈은 야벳의 형이다라고 셈이 가장 첫째라는 겁니다. 함이 사실은 막내예요. 근데 순서대로 이름을 안 부르고 셈, 함, 야벳 항상 이렇게 부르죠. 근데 창세기 9장 24절에 의하면 함은 셋째, 막내 셋째예요, 사실은 함이. 그리고 셈이 첫째고, 셈이 첫째라는 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셈의 족보가 가장 뒤에 있지만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셈의 족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인데 왜 그걸 마지막에 했냐? 지금 아브라함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가장 아래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형인 셈 이렇게 이야기해서 셈이 장자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에벨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3대 손이면서도 처음부터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셈이 낳은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그가 낳은 셀라 그 다음이 에겔이거든요. 3대 손이 언급됐습니다. 그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왜 그러면은 가장 처음부터 등장을 하냐? 에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에벨이라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에벨을 일부러 들어 쓰는 겁니다. 그 셈 족속 안에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이죠. 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벨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죠. 벨렉과 욕단이 나올 때 이제 약간 설명이 나옵니다. 벨렉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벨렉 때 땅이 나누어졌다. 원래는 우리 대륙 자체가 판으로 크게 하나였었는데 그때 이제 갈라져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뉘게 됐다. 이제 이런 그 지구에 있었던 큰 변형, 땅의 변형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전통 하나는 셈이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으로 둘로 나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인가 기독교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셈 족속이잖아요. 근데 셈 족속이 지금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으로 나뉩니다. 벨렉과 욕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지금 그때 세상이 땅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걸로 그 사람들은 이제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욕단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욕단은 동쪽에 나중에 위치하거든요. 그 동쪽이 어디까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한국까지. 그래서 바로 그 욕단이 단군.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아리랑.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그 욕단의 후예인 우리. 욕단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랬죠. 아들 13명. 최고로 많이 낳은 사람인데 그 욕단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숨겨두셨는데 그 욕단을 잘못 깨닫고, 원래 단군이 천왕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이 환웅이 온 것처럼 이 욕단,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 셈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이런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너무 뭐 잘 끼워 마시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민족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거 심취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 쓰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민족 쓰고 민족 안 쓰고,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보여주는 이거는 무슨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벨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욕단과 벨렉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셈 족속이 나뉘었다라고 표현하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땅이 그때 나뉘었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욕단과 그리고 벨렉 족속으로 나눴으면 그때 그 족속이 나뉘었으며라고 해야지 땅이 나뉘었다? 그건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때 판구조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것도 뭐 할 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이때에 바로 이제 그 바벨탑 건설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으시는 일이 이 욕단 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니무롯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가 무너진 게 바로 이 벨렉과 욕단 살고 있었던 셈족으로 따지면 그 시간표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수로거든요. 펠렉 제가 설명을 좀 했죠.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 나온 거 펠렉, 복수는 펠라김 뭐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수로인데 처음으로 육지를 뚫는 관계수로를 뚫은 그 영웅, 이렇게 벨렉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벨렉이 펠렉이라는 이름이니까. 근데 바벨탑 사건에 대한 전조 혹은 바벨탑 사건이 아마 벨렉 때, 욕단 때에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욕단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아들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아라비아 반도에 전부 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시아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알려진 나라 중에 가장 동쪽이었던 아라비아 쪽에 거주했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13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욕단이에요. 근데 그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어린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하는데 가장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이름을 가진 자냐면 가장 작은 아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욕단을 복한, 그 안에 사실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미천한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를 가장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용사고 힘센 자는 하나님이 스킬을 주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솜씨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짓밟을 있을 만한 이 강권한 파워를 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생각을 안 해요. 니무롯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사람들 규합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일어나죠. 근데 욕단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니무롯같이 가장 복을 받았는데도 니무롯같이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는 가장 작은 아들이에요. 그 이름 지어줄 때 가장 작은 아들이다라는 이름 지어줬으면
뭐 키도 조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좀 난쟁이 같이. 그리고 가장 연약했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복을 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가 않아요. 왜? 이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에게 복을 주면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준 그 우등 장학금 있죠? 없습니다. 성적 장학금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 다 공부 잘하니까. 다 공부 잘하니까 굳이 공부 더 잘한다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줬어요. 하버드 안에서도 1등하고 우등생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1등하고 우등은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 하버드 왔는데 그 안에서도 뛰어나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감사해야 할까요? 장학금을? 감사 안 하더란 말이지. 하버드 보니까. 감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 원래부터 잘났어. 난 받을 만한 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해도 학교에 기부하거나 학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기 시작했냐면 하버드에 들어왔는데 가정 형편들 너무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을 학비 전체랑 막 생활비랑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 사람들 다 뛰어난 사람 나중에 졸업하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성공하잖아요. 몇백억씩 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우리 모교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죠? 니무롯 같은 인물의 전형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뛰어났고 원래부터 사람들 위에도 군림하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욕당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면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거꾸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시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안 그래. 왜? 나 그냥 괜찮은데 뭐. 근데 암 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암 안 걸리고 잘 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 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축복받은 거냔 말이에요. 후자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후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꾸로 사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알거든요. 우리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거든. 우리가 악한 짓을 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도움 이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냥 잘 풀리고 있으면 별로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물론 그것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상식으로 매달리는 그런 꼴밖에 안 되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오히려 임했다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그래서 니므롯만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니므롯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여러분들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왔죠.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왔는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누구 아들을 낳았고 성읍을 쌓고 죽음이란 건 오히려 죽였다라고 죽이고 나서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나올 때는 계속해서 뭐 하는 일 없이 죽었다 나오죠. 근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보세요.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택한 거잖아요.
셈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근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족보들을 보면 창세기 4장 5장에서 보는 것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셈의 후손도 죽었다는 말도 없고 야벳의 후손도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함의 후손 전개하는 방식이나 셈의 후손 전개하는 방식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자손들이 다 민족이고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족 나라들이 흩어진 분포도도 셈, 함, 야벳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아수르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라고.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수르가 있고 아까 전에 함의 후손 중에서도 아수르가 있고 다 전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언약을 잡고 세 아들이 새로운 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분이 없어. 노아가 무슨 누구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면 족보를 보면 그냥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냥 각각 나라 민족 이루고 가나안이고 뭐가 상관없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의 후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함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니므롯만 지금 타락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니므롯 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이 셈의 후손으로 보면 벨렉과 욕단의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가 만약 가나안 땅 갈린 그때 언어가 갈리면서 민족이 갈라진 거를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은 니므롯 세대랑 벨렉과 욕단 세대랑 비슷한 건데 그때 온 세상이 다 하나로 니므롯 중심으로 모여서 바벨탑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거기에는 셈의 후손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는 이 족보는 지금까지 족보는 이게 나뉘었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는 족보는 안 나뉘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전부 뱀의 후손들이에요. 다 하나님 찾는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복을 주심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큰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모든 열국들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민족과 나라 열국들이 각각 다른 지역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안에 깔려 있는 거고요. 잠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다 합쳐가지고 바벨탑 쌓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니므롯 중심으로. 그러니까 함의 나라들이 가장 육신적으로 보면 복받은 거죠. 왜?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 다 거느리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감행을 하고 거기에 전부 다 조인을 한 거예요. 이들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사실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거주지를 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건데 지금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요. 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인데 그걸 몰라. 그때는 허물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라 라고 설교하는 중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기원이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배경인데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만한 무슨 구석을 가지고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 부르심은 전적으로 부를 이유가 없는데 불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창세기 10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니므롯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다 니무롯 같이 되고 싶어 했고 다 그 니무롯을 추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고.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 다 모두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0장의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기는 안 했어요. 자기도 다 했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어느 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지. 아브라함은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지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택한 게 아브라함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는 너희들이 뭔가 특출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모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면서 여호와 섬겼어요? 아니요. 이들도 우상 숭배했다니까. 맞죠? 욕단은 특별히 하나님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겼다 그런 말도 없어요. 욕단도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 욕단도 바벨탑에서 니무롯이랑 함께 바벨탑 쌓고 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욕단이기 때문에 무슨 그게 우리가 단군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성경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급속하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쓸어버렸는데도 곧바로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힘 있는 자는 자기가 뛰어나가지고 힘 가진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힘 있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힘 있는 자를 숭상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탑을 쌓고,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의 모든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빼내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 메시지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0장의 이름들 진짜 이상하죠. 이름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 이름들이 뭐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설명하면 그 다 민족이고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민족과 나라가 몇 개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과 나라의 이름은 딱 정확하게 70개입니다. 70개. 70이라고 하는 건 7이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죠. 그건 7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딱 70개 나라만을 70개 민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은혜 주셔가지고 다 이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나게 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스스로 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지금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강대국이 됐고 자기 부족이 좀 힘이 세다고 해서 막 부족 국가들은 그러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를 반드시 찾아가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딱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그 적은 족속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명? 70명. 70명을 왜 보내냐? 오늘 창세기 10장에 70나라, 70개의 민족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각 나라 각 민족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택해가지고, 아브라함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딱 특정해가지고 불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딱 잡아서 불러내는 것처럼 70개 민족, 70개 나라, 전 세계 모든 열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서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해줘서 이런 거 보면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 가문 복음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이루시는 거, 안 택하셨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단 이 은혜를 난 모르니까,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모르니까 저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막 세계복음화에 꽂혔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가 제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사명자들은 보통 여자분들이 사명자죠. 집사님들, 권사님, 이분들이 사명자고, 남자들이 사명자 거의 없어요. 거의 여자분들이신데, 그럼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혼자만 믿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밖에서 역사 많이 일어나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상하죠. 밖에 나가면 안에 들어오면 다 마귀들이라. 이래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구나, 이 이야기구나 막 이래가지고 가족들이랑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가문 복음한다고 명절 때는 아예 불길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복음을 한번 선포하고야 말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갔다가 막 대판 싸우고 나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 아들, 자식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복음 집어넣을, 안 돼요. 근데 그게 뭘 보여주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은 말로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걸 보지, 내가 말하는 복음 그거 안 믿어요. 네 말하는 거랑 네 행동하는 거랑 틀린데 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밖에 나가서 다윗 같은 걸출한 제자도 세우고, 사무엘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아들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 개망나니들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 그 아들이라서 당연히 자기네들 제사장 돼가지고 세습했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고기들 지네들이 제물로 드린 거 지네들이 먼저 맛있는 부위 다 뜯어먹고, 회막에서 일하는 그 처녀들 막 범하고, 사무엘 아들들은 완전히 저주받아요. 어떻게 사무엘이 아들에게는 전달이 안 됐을까? 다윗에게는 전달됐는데.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왕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세상의 왕들 같은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왜 사람 왕을 세우려다 막 질책을 한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블레셋 보세요.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 군대도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왕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 뺏고 너희들이 필요한 아들들 군사로 징집해가고 말과 소 가장 좋은 것들 가져가고, 왜 여호와 하나님 왕을 갖다가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하냐? 막 질책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다.
사무엘이 그때까지 뭐였는 줄 아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었거든. 하나님 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 정치적인 지도자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싫대요. 하나님 싫대. 그러면 하나님 싫다고 하지만 누구 싫다는 거예요? 사무엘 싫다는 거예요. 사무엘. 왜 낙심합니까? 여호와를 버려서? 아니요. 하나님 나타나서 전곡을 찔렀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지금 왜 낙심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구나 이래서 낙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다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낙심할 필요 없어. 그럼 사무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정치적인 야욕과 그게 백성들이 안 받아줬을 때의 섭섭막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 메시지 듣고 야, 사무엘 여호와가 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가정에 오면 안다고요. 자녀들은 에이 아버지가 섭섭한 거네. 안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강단에 서면 믿음의 말 막 하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믿음 하나도 없거든. 불신자보다 더 하거든. 아버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난 안 믿어. 왜? 아버지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라니까. 가족들은 안 속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들은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런다.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불신 남편들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택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작은 자였고 이스라엘도 가장 소수민족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는 70개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어도 다 찾아가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증인이란 말이에요. 특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는 아무것도 택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에 감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그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 오늘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12개의 이 목록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노아의 후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정하신 때에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에 찾아가서 아브람 끌어내듯이 끌어와서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25년, 35년, 40년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 같이 이스라엘 같이. 근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딱 가졌잖아요.
우린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그걸 무참히 깨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 멸시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쳐버리시고 이방인이라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올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불러주시는 그게 신약의 역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국의 열방의 요 목록들을 보면서 너무 니무롯 욕하지 마시고 내가 니무롯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완성시키신다는 거 그것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들을 더 먼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도 주십니다.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내가 여태까지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기독교인은 이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름들 읽기도 힘든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니 끝나자마자 뭐 욕 같은 스바도 있네. 욕 같은 이름도 있는. 그렇지만 이 안에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